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비가 오고 바람도 부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어제 8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1시 40분인가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부터 집회가 시작인데 그래서 2시부터 하고 또 저녁까지 하는데, 저녁에는 특별히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기도의 영성, 또 전도의 영성에 대해서 또 귀한 말씀들을 듣고 나눴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또 회의하고 하다 보니까 1시에 자지더라고요. 그래서 1시에 잤는데 6시 반 되니까 또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고 깨우셔서 예배 드리고, 아침은 감독 회장님이 금식을 해야 된다고 아침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은 또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오전까지 또 마치고 점심을 먹고 출발해서 열심히 온다고 왔는데, 또 갑자기 또 구역회가 잡혀가지고 오다가 전주에서 감리사님이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역회는 그래요. 그래서 감리사 도장이 다 들어가야 되고 또 모든 게 있어야 돼서 오다가 또 전주에 들려서 1시간 동안 또 회의하고 그러고 보니까 한 30분 전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내일 또 개사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준비해 주셔서 내일도 잘 마치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보니까 그래도 전국에서, 또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시고, 전국에 이제 감리사님들 또 임원들은 선교부 충무, 교육부 충무, 또 사회평신도 충무, 4분이 이렇게 한 지방마다 오니까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리사들끼리 이렇게 또 따로 또 강의를 또 따로 받아야 돼요. 감리사님은 감리사대로 각 부서대로. 제일 연장자이신 감리사님이 3년인가 남았대요, 은퇴가. 이게 이제 67? 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그 몇몇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총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어디 가면 무조건 막내예요. 50 넘어도 막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발을 들어야 되는 어디 가도 수발을 늘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영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열정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끈질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졸라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영가족인 가족하고 이렇게 가다가 뭘 찾았겠어요? 토끼풀. 토끼풀이 이렇게 한 뭉치 있는 거예요. 근데 토끼풀을 보면서 뭔 생각하죠? 그렇죠. 행운을 찾기 시작하죠. 행운을 찾는데 뭘 짓밟는다고요? 행복을 짓밟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크로바를 절대 휘저으면서 찾지는 않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렇게 보고 없으면 가고 있으면 찾는데 이상하게 잘 보여요. 웬만하면 찾습니다.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방 했다가 없어지는 것,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집중되기 쉽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중돼요. 그런데 또 뭐가 있죠? 집중했다가도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기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도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받고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끈질기게 집중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뭐 1년 기도했으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고, 2년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요 그냥 보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봐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감사해요. 우리 지방에서 제 나이에 제 연급에 감리사 되기 쉽지 않다니까요. 안 돼요. 역사상 이 지방이 생기고 호남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잖아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굳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쓰실까? 왜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런데 왜 지금 쓰실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우리 교회가 이 전주지방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8개 지방 중에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이 지방에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9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주시다가 이때에 저 중고 청년을 위한 저런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할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감리사로 저런 사역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면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부흥과 수적 부흥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위한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야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우리가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응답해 줬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그냥 문제가 잘 해결됐나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계속 끈질기게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기회임을 믿고 그것을 통해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영적 나태함이 와요. 언제나 와요. 이 영적 나태함 때문에 우리의 끈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그냥 잘 아는 것처럼 생활하고 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극히 일부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문제는 간절함이나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무엇인가 원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쏟을 거예요. 힘도 쏟고 능력도 쏟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쏟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만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쏟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호흡은요 말이나 생각이 아니잖아요. 호흡은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쉬어야 돼요. 기도는요 호흡이고 심호흡은요 신선한 공기를 폐 깊은 곳까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마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 마시고 내뱉어야 내 안에 있는 나쁜 폐에 있는 공기가 뭐가 돼요? 나오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면 헐떡거리고 하면서 폐가 뛰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뛰고 그러면서 안에 있는 나쁜 공기도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요 이런 기도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잘못된 마음도 잘못 보는 것도 잘못된 말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계속해서 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호흡은 그냥 숨만 쉰다가 아니에요. 그 호흡을 통해서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실요 피에 이런 것도요 공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하잖아요. 산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호흡해야 우리의 영적 에너지, 고갈된 영적 에너지를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신선한 공기로. 신선한 공기로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셔서 내가 그 영적인 영이신 성령님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몸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줄 하나하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괴롭히는 악한 영 또 악한 것들을요 이길 수 있는 영적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짐으로써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영적 에너지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뭐 하냐면 소멸돼요. 영적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기는요,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방전돼요. 방전된다. 영적 에너지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에너지가 뭐 하는 거예요? 방전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무력해지고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나태함이나 무력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찬양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날마다 상당량의 영적 에너지가 내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뭐 하죠? 폐활량이 늘어나요. 폐활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더 공기를 들어 마실 수 있고, 그만큼 더 길게 뛸 수 있고, 이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영적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생산돼서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응답은 내 목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왜 하나님 지금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급한데. 그러나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때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저하고 같이 가셨던 감리사님, 광주지방 감리사님이신데 같이 순창부터 갔다가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무당 굿 이런 걸 할아버지 때부터 이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수는 뭐 알지도 못하고요, 뭐 교회 가는 건 엄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가신데 마지막 유언이 이 목사님에게, 얘야, 너는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연급이 저보다 낮아요. 그리고 우리 감리사, 우리 호남 특별연회 감리사 중에 제일 연장자셔요. 네, 연장자셔요. 이분이 돈을 벌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신학교를 갔다가 합격해놓고 안 가고, 또 돌다가 다시 신학교를 갔다가 또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곧 은퇴하셔야 되는데, 저보다 연급이 낮다니까. 목회한 이제 18년, 19년 이렇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의, 그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이제는 온 가족을 구하는 예수 믿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동생도 목회하고, 장로님이 생겨지고, 권사님 생겨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혹시 네가 가 있어도
그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씨는 뿌려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씨는요 싹을 피우고요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땅을 뚫고 나와서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아직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땅을 파고 나와 있는지. 혹시 알아요? 조금만 있으면 그 자라난 그 씨가 나무가 되어 조금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지.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못 맺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씨 뿌려놓고 온 거 알죠? 저는 못 보고 왔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뭐였다고요? 이미 씨가 뿌려졌다. 그러면 씨를 뿌렸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거름도 주고 땅도 잘 가꾸고 물도 주고 너무 힘들면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때로는 빛도 주고 이 일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은요 창세기 32장에 그가요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필사적으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의 절박하고 끈질긴 기도는 그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이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요 껴안듯이 꼭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씨름하는 거, 씨름하는 것처럼. 그 얘기는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단단히 달라붙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단단히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틀어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붙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와요. 그렇죠? 시련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요. 하나님 붙드는 걸 포기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시련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분들을 모습을 보세요. 그분들은 그 시련을 어떤 방법이든지 넘겨왔어요. 그러나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은요 넘긴 것 같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호흡을 멈추지 않고 내 안에 영적 에너지를 계속해서 불어넣어서 기도 응답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